종교개혁의 큰 일꾼이었던, 어찌 보면 위대한 일꾼이었던 장깔뱅은 1564년 5월 27일 5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였지만 임종식까지 시편 39편 9절의 말씀을 암송할 정도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시신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플랭팔레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는데 그 어떤 장례 예식도 또한 설교도 찬송도 없었고 제네바 시민들도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무덤에는 그 어떤 비문이나 표시 같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기념할 만한 것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모두 장깔뱅의 유언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하기를 그 어떠한 장례의식도 그 어떠한 표시도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은 이후에 그 어떤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한 그를 기념하여 어떠한 것도 남겨지기를, 이 땅에 남겨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의 무덤 앞에는 JC라는 장깔뱅이의 이니셜이 새겨진 작은 돌이 무덤 위에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꽤 흐른 뒤에 네덜란드 사람이 깔뱅이 무덤을 겨우겨우 찾아내어서 이곳이 깔뱅이 무덤임을 알 수 있도록 작은 돌에 JC라고 이니셜을 새겨서 무덤 앞에 놓았다고 합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차지할 가나안 땅 전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2지파가 흩어져 살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인도하였고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 자신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80의 나이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나머지 40년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 인간적으로 보자면 120세의 고령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력이 흐리지 않았다, 즉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그가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였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즉 모세는 나이가 많아서 또는 병이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세는 지극히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의 출애굽의 결론인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데려가신 이유가.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쉽게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 겨우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바로 눈앞에 두고 너는 못 간다라고 했을 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물론 신명기 32장 52절에 의하면 모세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로 돌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온갖 인정과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므로 그가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조금 더 수명을 연장해 달라고 충분히 간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후대의 사람이지만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고 자신의 그 생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을 좀 늘려달라고, 수명을 좀 늘려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죠. 또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모세가 지금 세상을 떠난다면 이거는 난리 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지금이야말로 지금 어느 때보다 모세가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이방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찍이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그들이 절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 앞에 자기들은 너무나 연약한 메뚜기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여기까지 자기들을 이끌어온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고 두려움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사라진다라면 겨우겨우 이어져 온 모세의 지도력 아래에서 겨우겨우 하나가 되어서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샅샅이 흩어질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지파 입장을 내세워서 하나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사사기에서 나중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각 지파 간에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 알면서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왕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게다가 모세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출애굽의 역사를 너무나 잘 감당해낸, 이 말썽 많고 탈 많은 이 많은 무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낸 그러한 완벽한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그도 실수하였고 때로는 자기 백성들의 그 비난과 원망 속에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또한 모세도 모르는 일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데려가셨는가? 모세는 왜 그 뜻에 순종하였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40년이나 걸릴 일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중간에 불순종이 있어서 더 오래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죠. 아무리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 땅이 이방 문명에 흡수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간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의 훈련의 한 과정입니다. 무슨 훈련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모세나 아론 같은 인간의 지도자가 아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만약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모세가 앞장서서 갔다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사람들은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간 이 입성을 하나님이 아닌 모세의 공적으로 취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또한 신앙인이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물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또한 거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것을 내 인생 지금까지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눈물도 흘리고 견뎌내고 참아가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수고하였고 헌신하였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끝에 가서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내는 이유들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내가 없으면 그 순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 그 일은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근심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 순간 그 자리는 겸손의 자리가 아니라 교만의 자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남느냐, 그럴 때 우리는 이 일이 잘된 일이냐 아니냐를 제대로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세의 장사입니다. 장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 안 했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을 것이고 그 뒤를 장례 행렬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분명히 모압 땅에서 장사를 했는데 그의 무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9절에 의하면 모세를 하나님처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우상처럼 숭배할 위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모세의 시신을 인간들이 알지는 못하는 곳에 장사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 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를 알려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음을, 또한 후대 인간들이 하나님 아닌 인간을 신격화할 것들을, 그런 것들을, 그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배제시키시기 위해서 모세의 무덤자리조차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마치 종교개혁자 장깔뱅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 것처럼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내 이름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슬퍼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사명자는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시작했지만 끝내는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결말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량리 중앙교회를 섬기신 임택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1981년 그분이 은퇴하실 때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됩니다. 1981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날 정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이 은퇴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무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량 길지 않습니다. 20초 정도의 짧은 은퇴사였다고 합니다.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서 큰절 한 번 하시고 끝내셨다고 합니다. 모세도 역사의 무대에서 자신의 퇴장의 때를 알고 아쉬움이 있지만, 두려움도 있지만, 근심되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뜻에 따랐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일은 할 수는 없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믿음 지키며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야겠다라고, 그러겠다라고 결단을 하지만 나중에 나이 든 다음에, 지금은 정신이 말짱하지만 그 일이 닥쳤을 때, 내 정신이 말짱하지 않을 때 혹시 내가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그땐 또 어떤 아쉬움이, 또 어떠한 욕심이, 어떠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세상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남지 않을까, 미련한 사람으로 남지 않을까 근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고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그리스도인답게, 끝까지 하나님의 종답게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바로 여기에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느보산에서 그 죽음마저도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어려움과 나의 소원을 아뢰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세는 성공을 거둘 때에도 하나님의 앞에서 그 뜻을 헤아리고자 하였고, 또한 자신의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자신은 실패하고 자신은 또한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고, 성공의 순간에서도 그 자리에 또한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끝내 교만한 자리로 빠지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특별한 방법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강권하는 자리로만 남아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두 번째,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이러한 말 속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항상 모든 상황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 아니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내 뜻, 내 자신도 바꾸기 힘듭니다. 내 생각 바꾸는 거요, 너무나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항상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는 순종할 힘을 얻게 되었고,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그토록 그가 돌아가지 말아야 될 곳 애굽까지 나갔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고요, 또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너는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여기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그의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하였던 그 훈련이 여기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순종의 목표가 어디에 있었는가?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라는 것. 그 목표를 항상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비록 불안하고 아쉽고 또한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심되는 결과들이 뻔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는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것 내려놓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내 뜻 접기에는 너무나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공들였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생각하면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안타까운 신앙의 선배님들, 목사님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토록 쓰임을 받았는데 마무리가 좋지 못하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또한 두려움 속에서 무언가를 남기고자 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았습니다. 그렇게 나 또한 이 상황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고, 끝까지 나는 안 그러리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했던 모세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만약 그가 당장 자신의 눈앞에 것만을 생각했다라면 도저히 이와 같은 결단은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분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또한 이 모세가 행한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심령으로, 그 목적으로 우리 인생이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죽음은요, 그것으로 한 사람이 제대로 인생을 마무리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세의 순종의 죽음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한 시대를 닫고 새로운 한 시대를 여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남고자 한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시대가 막이 내리고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은 어찌 보면, 분명한 것은 이 모세가 이러한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것,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전환점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 시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바로 이 순종의 모습, 온전히 하나님 뜻 앞에서 순종하며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 앞에서 순종하고자 할 때에 내 자신은 비록 썩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허락되어질 것이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모세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마무리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씨앗으로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하나님 덕분에 살아온 사람들이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한 것과 내가 노력한 것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남기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남기를, 인정되기를 바라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까운 절망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우리의 가정이 오직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의 또한 그 사명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